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우리 1절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두 절 읽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이 땅의 지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 말씀이면 우리는 그냥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그건 불행하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의 메시지 중에 오늘 중요한 부분이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 흑암 저주가 우리에게 엄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 성공하고 세상에서 지혜 가지고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지혜는 어떤 면에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아무리 인본주의적인 지혜로 대단하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지혜는 어떤 게 있냐면 세상 지식을 의지하는 것, 세상 경험을 의지하는 것, 세상 정보, 맞는 정보도 있지만은 틀린 정보가 더 많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하고 관계없는 길을 가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이 주시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저는 9장 말씀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축복을 못 누리면 결국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를 나게 하듯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제 메시지 중에 9장 8절 메시지는 어떤 면에 제가 보기에는 전도서에서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예요. 9장 8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항상 이뤄야 돼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건 맞지요?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항상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희게 한다 이 말은 순결하다 이 말이에요.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변화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흰 옷은 그리스도 옷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거룩한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하죠.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무슨 기름? 향기름을 그치지 않니 하도록 할지어다. 이 말은 이게 향기름이 그치지 않고 하면 계속 쌓이면 이걸 보고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향기로운 기름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히 우리를 지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향취가 나야 됩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에 보면, 아니 27장 27절에 보면, 자, 이삭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야곱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나 봐요.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시작,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향취가 어떤 향취가 나나요? 어떤 향취가 나요? 사람들이 여러분 향기로운 향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향수의 냄새하고 예수의 향기의 냄새는 본질이 달라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향수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향수의 향기는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육신적인 향기는 안 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 퍼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의 기름이 내 속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이때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냐. 오늘 1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잘 보세요. 이거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마귀놈은 항상 죽은 파리처럼 덤벼듭니다. 그러면서 향기름에 향기가 나야 되는데 여기에 악취를 풍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죽은 파리들 그랬죠. 여러분, 파리대왕 하면 누구 생각나요? 파리대왕 하면 바알세불을 파리대왕이라고 그래요. 요놈의 사단이란 말이에요. 요게 요놈의 사단은 지금도 파리떼처럼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을 파리대왕이라고 그래요. 파리는 썩은 것만 향하여 찾아가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썩은 상태 되면 뭐가 끼냐면 파리가 낀다니까. 그래서 죽은 파리들이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향기름을 향이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도록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를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우리의 향기름이 악취로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퍼져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해야 되는데 요놈의 우리의 상태를 어지럽게 하는 요놈의 마귀놈이 우리를 덤벼버리면 죽은 파리떼처럼 덤벼들어 버리면은 아무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에요. 썩은 거에 덤벼든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진짜 죽은 파리떼들이 덤벼들어서 악취를 만들게 난다니까요. 거기에 파리가 죽으면서 뭘까요? 알을 낳아버린다니까요. 그럼 또 다른 막 파리떼들이 생기잖아요. 나는 그래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를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이렇게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구나. 저는 이 말씀 한 절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지 않으면 이 마귀놈이 우리를,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를 건드려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크리스찬처럼 보이게 만들었지 속에서는 썩은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구나. 하나님이신 지혜, 그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2절 한번 봐봐요.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왼쪽에 있어요. 성경에 오른쪽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편을 오른쪽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1편 5절에 봐도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이 오른쪽에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시작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지혜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오른편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왼쪽 편은 항상 실패자입니다. 왼편은 하나님과 반대하는 쪽에 성경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쪽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왼쪽에 거하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른편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오른편에 지혜의 마음은 항상 오른쪽에 있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로 경외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응답받은 사실을 가지고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게 지혜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잠언과 전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심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심을까, 이것에 이렇게 더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흰옷을 입으시고 항상 향기름으로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왼쪽에 있는 영혼들을 오른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사람이 아둔한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나이가 둔하다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둔한 사람은 계속 아둔한 짓을 하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푼수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품기 있다고. 그런데 세상 품기보다 영적인 품기 있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영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저는 복음을 말해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상식, 지식으로 알아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복음 얘기는 아는데요.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지혜자예요. 결과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공손히 그 허물을 용서받게 하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매한 자는.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오면서 이 절대자,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 이스라엘 우매한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니? 아니 애굽 땅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니? 애굽 땅에 바로왕 밑에 고기 국물 얻어먹는 게 낫지. 이 광야길이 이게 뭐냐고 우매한 자들의 말하는 소리 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지, 불평하지, 낙심하지, 불신앙으로 계속 가요. 불신앙하는 사람 가나안 땅 들어갔나 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냥 할 말이 없이,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는 깨갱이 답니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냥 무릎 꿇어야 돼요. 왜? 그분만이 주권자요, 그분만이 절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에 다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오늘 다른 거 싹 잃어버리세요. 하나만 붙잡으세요. 십자가만 붙잡으세요. 자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세상 어느 것도 필요 없어요. 뭐 이건희 씨가 그 재산 1원이라도 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상속세를 지금 12조 내는데도, 그럼 12조 내고도 돈 없겠어요? 어마어마한 거 남겨놓고 갔어요. 1원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내 거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꼭 붙잡아야 돼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진짜 지혜를 갖기를 바라요.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시죠? 소원하시죠? 그럼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만이 완벽한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지혜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자의 삶의 결론은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진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맞다면
지혜로운 삶은 딱 하나 있어요. 21절이에요. 오늘 고린도서 1장 21절. 지혜로운 삶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십자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전도도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지금 기뻐하신대. 그럼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맞다면 정말 지혜로운 전도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할 일은 전도밖에 할 게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악한 길에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 죄악에 끌려가는 영혼들, 파리떼가 지금 그 심령에 악취를 풍기고 있는 영혼들, 파리떼를 몰아낼 수 있는 건 에프킬라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복음과 전도 두 가지만 심으면 그 자녀는 평생 승리합니다. 복음만 심지 마세요. 전도 심어야 돼요.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안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절대 주권자만을 인정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주심을 감사하고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믿음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